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시간에 걸쳐서 초자연적인 기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다윗 인생의 이제 마지막 장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다윗 인생의 마지막 장면인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의도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이 이제 죽음을 이렇게 통과하게 되는 이 상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에 무엇을 말씀해 주려고 하시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사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러분 한번 그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전의 용사였던 다윗이 드디어 이제 그의 인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다윗은 행운아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적어도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다는 것, 이것을 인지하고 그래서 그 삶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행운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가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2절을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래요. 다윗이 지금 그가 가는 길이 세상 모든 사람 누구나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누구나 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이의를 달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분은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갑니다. 예외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모두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오늘 다윗의 표현대로 그 길은 세상 모든 사람들 누구나 가는 길이에요. 다윗이 말하려고 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제 나의 죽음을 그러려니 하고 솔로몬 너는 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앞서거나 뒤서거나 그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나 그 길을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삼을 때 오늘 우리는 흐트러짐 없이 오늘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길 결승점을 잘 준비하며 달려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39편 4절에서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늘 이 결승점을 염두에 두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라는 그 관문을 통과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곳에 이를 때 누구나 겸손히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나는 피조물이었지. 결국 내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을 일찍 인식하면 할수록 나머지 인생을 우리는 분명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주님, 조금만 나중에 제가 이것만 마치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까지만 정리하고 막내 대학까지 보내고 제가 은퇴하고 그러면 잘할게요. 이런 스스로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뒤로 미루는 삶을 사시면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참 빨라요. 어느덧 2024년 3월을 맞이했습니다. 참 빨라요. 계속 이렇게 미루는 삶을 살면 평생 단 한 번도 내 욕심만큼 주님을 절대로 섬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에게 주시는 은사, 내 소유, 내 시간, 내 가정 주님 거라고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말에 속지 않으셔요. 속절없이 가는 이 세월,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며 권면하는 저의 이 말을, 권면을 여러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밀려가면서 할 수 없이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을 인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 말고 다윗처럼 그 관문, 결승점, 죽음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적극적으로 살아가시기를 권합니다. 그걸 인식할 때 우리는 반드시 정말로 중요한 일과 또 덜 중요한 일을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매번 미루다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언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누구나 가는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유념할 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2절 하반절에 죽음에 대한 다윗의 두 번째 태도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아버지인 나는 가지만 아들인 너는 대장부답게 씩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계속 반복하는 진리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는 게 이렇게 문제지, 그 사람이 돌아가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가 가도 여호수아 시대가 옵니다. 엘리야가 가도 엘리사 시대가 옵니다. 다윗은 가도 솔로몬 시대가 와요. 솔로몬이 그 다음 일을 진행해요. 서운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순리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 장례식에 가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로 예배나 조문 예배를 가서 참 우리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자주 겪는 일이잖아요. 이 세상에 와서 또 이 세상을 떠나가는 일들을 우리는 일상에서 많이 겪어요. 그런데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늘 겪는 일인데 익숙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다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인생길 동안에 겸손으로 또 순종으로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3절로 이어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할렐루야. 다윗의 인생이 어떤 것인지, 다윗은 인생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주고 또 같은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참 현명한 사람이에요. 마침내 다윗은 그가 염두에 두고 이렇게 고백했던 죽음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지만 완성해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 그가 드디어 인생의 결승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죽음은요, 우리 인생의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너무나 숭고한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라고요? 뭐 죽어봐야 알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 전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정하셨어요. 죽음은 완성이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길을 걷다가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당신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이 모든 여정을 너무도 귀하게 보십니다. 여기셔요. 그렇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슬프게도 이 성경의 기록은 다윗의 주변에 나오는 그 인물들 모두가 똑같은 생각과 태도를 지니고 있지 않다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위의 인물들은 다윗의 죽음을 앞서 이야기한 신앙적으로 이렇게 대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은 다윗의 인생을 완성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외하거나 다윗의 이 죽음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질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다윗의 죽음을 그냥 처리해야 할 일로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다윗의 죽음 주변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그런 이들은 신하들입니다. 신하들. 우리가 2장을 읽었는데요. 1장부터 이야기가 이게 시작이 되거든요.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다윗의 신하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그들의 관심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이 죽지 않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의 죽음을 지연시키는 거. 특별히 그 늙은 왕의 기력을 다시금 이렇게 회복시켜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에 있는 정말로 나이 많은 노인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젊은 여인을 치료책으로 씁니다. 근데 실패하죠. 성경은 다윗이 그 여인 아비삭과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왕의 신하들이 다윗 왕의 죽음을 대하는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죽음은 그냥 하나의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처리해야 할 일이었어요. 다윗의 존귀한 인생,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죽음으로 인해서 생겨난 모든 일을 하나하나를 예상하고 준비하고 처리해 나갑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죠. 그들은 왕의 죽음을 전후해서 나라를 안정시켜야 했고 자기들의 은퇴도 준비해야 했고 그 전에 최대한 챙길 것 챙겨야죠. 그래서 그들은 왕의 죽음을 지연시키면서 그 와중에 늙은 다윗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고 그가 아름다운 죽음을 통과하도록 돕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에 죽음 이후에 죽음으로써 생겨나는 그 일들은 신경 쓰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신경을 쓰질 않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런 일, 이 신하들이 보여줬던 이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겁니다. 방식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같은 문제죠. 자, 부모의 죽음 앞에서도 죽음이 대수냐 누구나 죽는데 그러면서 일만 처리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합니다.
그날 다윗 왕의 죽음을 대했던 첫 번째 부류인 이 왕 주변의 신하들, 그저 처리해야 할 일로 다윗의 죽음을 여겼다는 것입니다. 또 있어요. 다윗의 죽음을 대하는 두 번째 등장인물은 그의 아들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니아. 그 당시 아도니아는 다윗에 남겨진 그 아들 중에 가장 연장자였어요. 첫째. 그렇기 때문에 은근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그 왕위를 잇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 병 속에 누워 계신 아버지 다윗이 빨리 돌아가시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는데 이 아도니아의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이 죽음을 기다리다 못해서 어느 날 스스로 왕위에 올라버려요. 자기 스스로 왕으로 선포하는 이러한 못된 행동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도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이미 대세는 다 기울었거든요. 또 아버지 다윗과 평생 군대 동지로 지냈던 군사령관인 요압 장군이 이 아도니아 편에 섰거든요. 군권을 장악했습니다. 또 아비아달 제사장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군인, 입법부 다 장악을 한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버지가 아직 눈을 뜨고 계신 거예요. 결국 아도니아에게 있어서 아버지 다윗은 자기 입심양명의 걸림돌이 되는 존재일 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저지른 겁니다. 그럴싸한 즉위식을 가져야 하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의 제가, 다윗 왕의 제가를 받지 못해서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자, 세 번째 인물도 있습니다. 늦게 다윗의 아내가 된 밧세바입니다. 그녀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그녀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남편에게 다가섭니다.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이유가 있죠. 오래전에 다윗 왕이 그 왕위는 자기 몸에서 태어난 그 솔로몬 왕자에게 물려줄 것이다, 구두로 약속을 받아놨거든요. 하지만 아직 이게 공식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아도니아가 왕위 즉위식을 시행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예요.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늙은 남편이 죽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확실한 보증을 받아내기 위해서 접근을 합니다. 여러분, 밧세바가 구하는 것 1장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왕이여, 지금 그렇게 누워있을 때가 아닙니다. 나에게 분명히 솔로몬에게 왕이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기 아도니아가 저렇게 못된 짓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렇게 누워만 계시지 말고 뭘 좀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다 죽어가고 있는 다윗에게 이렇게 보채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성공해서 제가를 받아냅니다. 제가를 받고 솔로몬을 이쪽에서 왕위에 옹립을 해요. 그리고 이제 왕위 다툼이 있는 거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아내였던 밧세바도, 왕자 아도니아도, 일평생 그를 보자 했던 신하들도 다 똑같습니다. 그냥 왕의 죽음은 해결해 버려야 할 문제거리고 잡아야 할 기회고 이용해야만 하는 특권일 뿐이었습니다. 그게 다윗 주변에 있던 이들이 그의 인생과 죽음을 다루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참 슬픕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시선은 여기에 머물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그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과 죽음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든 그들이 뭘 하든 그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죽음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자는 겁니다.
자,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예, 여러분,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일평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함께 걸어갔던 사람이었고 또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의 출발점에 가보십시오. 분명 다윗은 말제, 하카톤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흙수저예요. 흙수저. 거기가 다윗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중간중간 구박도 받고요. 위기도 있었고 또 생명의 위협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한두 개의 사건 외에는 그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 인생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훗날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한번 보시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예전에 봤던 개역 한글판에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표현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해도 여러분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말씀하신 거거든요. 다윗은 나의 사람이다.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은혜죠, 은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분으로부터 야, 이종환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른 것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우리가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들의 인생은 오늘도 별일 많고 앞으로도 별일이 참 많을 겁니다. 흔히 하는 말로 바람잘 날이 없을 거예요. 가정에도 또 교회에도 우리가 사는 세상도요. 그러나 일단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평가가 우리의 것이 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그의 삶에는 실수도 있었습니다. 우리처럼요. 실패도 있었어요. 바로 우리처럼. 심지어 끔찍한 죄악도 저질렀습니다. 우리처럼요. 하지만 일단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번 다윗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바라보고 소원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다윗의 인생이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의 인생 전체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싹 빼버리면 여러분, 다윗에게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남질 않아요. 여러분, 제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아니,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리면 남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치열한 사람, 생존 경쟁에 찌든 사람의 몸짓들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목말라하고 그것을 강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또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은혜, 또 인생 여정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 그래서 나를 만져주시는 은혜, 예배 때 내 마음에 감격을 주시는 은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눈을 마주쳐서 응답해 주시는 은혜.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다윗이
다윗의 인생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드는 기도 제목인 겁니다. 주여, 나에게 바로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로 함께 가 주시옵소서. 내가 어찌해야 할지 모릅니다.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 앞에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로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 삶에 임할 때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나누었던 주제, 그때 바로 우리 삶이 제사장적인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의 결승점이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한 걸음 한 걸음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에는 어떤 평가가 내려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사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과 같은 이 평가를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그런 평가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렇게 맞춰지는 거죠. 주여, 제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은혜로 맞춰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인생을 제사장적인 삶으로 이끈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꼭 있어야 할, 반드시 있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분의 은혜를 어떻게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매달리며 살고 계십니까? 대충 매달리며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서 달력을 넘기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가 정말로 목말라야 해야 할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갈망하고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결론을 붙잡고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그런 인생 살기를 소원하고 간절히 바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삶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때문에, 우리 교회를 관통하고 함께 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들이 나도 모르게,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또 만나게 되는 그런 복된 제사장적인 인생과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